오늘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즘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 가지고요. 지난주에는 이 에어컨을 제가 안 트니까 더워서 이제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풍기를 틀었더니 그 바람 때문에 여기 평소에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이게 잡음이 이제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녹음 이제 잡음을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설교 녹음할 때 음질이 좀 좋게 안 됐는데, 또 이번에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보통신들, 저는 또 그리고 이제 발달하면서 해킹 같은 위험성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그런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유튜브 이용합니다. 그 유튜브 이용자가 전 세계 20억 명 이르고요. 대한민국에는 3천만 명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그 동영상 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90%가 됩니다. 그만큼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우리가 로그인 정보나 저는 위치 정보, 그걸 인해서 이제 스토킹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글도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유튜브에 통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로그인 꺼두시고, 또 위치 정보 같은 거 저는 꺼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조회수 같은 것도 조작 같은 게 또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이런 통계 조작, 이제 그렇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만약에 조회수 같은 거 통계 조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 같은 거 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유튜브와 같은 또 이런 중요한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조회수, 통계 조작 같은 그런 범죄들이 있다면 저는 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또 중요하니까요.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 기적의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요, 또 오늘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교훈은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이에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 이제 마을을 떠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 그래서 제자들하고 빈들에 가신 거는요, 아마 쉬려고 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하고 쉬러.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가 또 추석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는 가족하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요, 또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쉼과 충전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쉼들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쁘셔도요, 또 영적인 쉼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 저는 또 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걷거나 뛰든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적어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뭐 걷거나 뛰든지 하면은 좋은 점이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집중력도 생기고 덜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부끄럽지만 그런 걸 느끼는데요, 바라기는 또 이 자리에 저는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또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벳세다 들판에 이제 가셨는데요, 거기가 벳세다 들판입니다, 제자들하고. 그런데 무리가 사람들에게 다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벳세다 지역,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요, 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다가 그 마을에서 벳세다까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지만 사람들은요, 호수 해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갔다고 하는 건데요, 그 거리가 대략 6.4km라고 합니다. 6.4km면 걷기에는 정말 만만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 또 여성들까지 따지면은요, 뭐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배에서 내리시고요, 그들 병자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이런 무리들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저녁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제 너무 많이 모였는데 다 이제 흩어지게 해서 먹을 거 사 먹게 마을로 이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후 6시, 7시 이때가 아닙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보통 저녁이라고 할 때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점심때가 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심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배고플 텐데 예수님 이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흩어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먹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도 제자들한테 너네가 먹을 거 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요, 먹을 걸 찾아오는 것이죠. 먹을 걸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까 발견한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와봤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가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먹을 거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한 2만 명 정도 모였으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뭐 쉽게 계산하면 200일 일한 겁니다. 노동자가.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쉽게 계산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또 뭐 돈이 있다 해도 먹을 거 구해올 수 없다는 것도 아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어서 그 연장선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번에는 먹을 것도 줘봐라. 너네 전도여행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받고 병든 사람도 치료했는데 너네 먹을 것도 한번 구해봐라.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처음부터 구했다면요, 예수님 능력을 또 행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먼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저희가 가진 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구하기를 저는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현실만 보는 거죠.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제 눈앞에 가진 거는요, 예수님,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호주머니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제 호주머니, 제 통장에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요, 또 동일하게 떡 5개, 물고기 5개, 2마리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진 또 물질, 재능, 능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없는 떡 5개, 아이가 가져온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요,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비록 남들이 봤을 땐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가진 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또한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또 가능한지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8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다 앉으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여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봤을 때는요, 이 현실 속에서는 위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시고요, 또 불쌍한 거 보시면 우시고 인간이랑 똑같이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한 끼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어쩌면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가져온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주변에 2만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는요, 지금까지 다 죄와 고통의 역사죠. 항상 죄로 인해서 아무리 이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요, 그 가운데 늘 배고픈 사람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늘 있었고요, 질병의 어려움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요, 늘 주변에 또 가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도 어려워지는 걸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또 등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죄로 인한 고통의 역사고요, 죄로 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인 것입니다. 2만 명을 앞에 두고 고작 떡하고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신 그 모습, 바로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서든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3년 8월 3일서부터 계속 감사 일기를 써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스마트폰이나 이제 제가 아이패드가 있어서 거기서만 이제 앱으로만 일기를, 감사일기를 기록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꿔서 컴퓨터에서도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앱을 찾아봤었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과거에 이제 제가 썼던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2003년서부터 2008년 그 전까지는요, 2007년도 전까지는요, 종이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갈 때 막 잃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제가 2008년서부터 했던 자료는 PDF라고 해가지고요,
컴퓨터에 썼던 걸 이렇게 문서처럼 컴퓨터에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나 정말 오랜만에 2008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가 일기를 봤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지금 따져보면 만으로 28살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일기를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일기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전자제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었던 HP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PDA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제가 그 HX4700이라고 하는 그런 PDA를 또 열심히 썼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펜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때 노트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요. 무선 헤드셋 많이 썼는데, 그때 이제 모토로라 S9이라고 하는 제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신기하다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쓰면서 참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참 흥미로웠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또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컴퓨터도 좋아하고 뭐 전자제품 좋아하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PDA 노트북 이런 걸 해킹 같은 걸 경험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얘기했지만 유튜브 개인정보, 뭐 위치정보 이런 거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는 어쨌든 기술이 발달하면은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언제든지,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화하고 문자하는 거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통신정보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컴퓨터도 좋아하고 PDA라든지 뭐 이런 전자제품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거 해킹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요. 제가 그때도 이제 이런 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이런 것들 또 노출되고 유출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범죄, 스토킹이나 또 조직 스토킹 범죄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기술이 발전할 때 보안도 잘 발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답답하고 힘들 때 있었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이런 감사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남들 보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이루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벌써 2013년도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 향해 갑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또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또 감사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 또 사람과의 관계가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돌이켜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요, 핵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당장에 먹을 거는요, 시간 지나면은요, 또 먹었다가도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했다가도요, 다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도요, 좋았다가 언젠가 다시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늘
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날마다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궁극적인 해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에게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궁극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전에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만나를 통해 먹입니다. 이집트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는요 바로 제2의 출애굽, 모세는 그림자였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요 진정한 출애굽을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듯이 예수님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앞으로 내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육체적으로 구원했지만 진정한 선지자가 오면은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처 입고 헐벗고 배고픈 그 백성들도 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 불쌍히 여기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 너네들 나눠주고 남는 거 바구니에 이렇게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구니에 거두어진 바구니 보니까요 정확히 12바구니가 거두어졌습니다. 그 12, 예수님은 정확하게 딱 숫자에 맞게 먹이실 수 있는데 일부러 12개 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너희들한테 일부러 남은 거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정확히 남겨두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12바구니가 남겨졌습니다. 그 12는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7개의 떡으로 또 2가지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도 일으키는데, 그때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7개의 바구니, 그때도 너네가 남은 걸 세보라고 하니까 7바구니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7은요 바로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던 7족속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기적의 사건을
이방인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또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헤롯 왕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헤롯이라는 왕은요, 결국 그 지도자는요, 자기 배만 불리다가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왕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우리 먹을 거 또 입히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갔는데요. 바라기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또 누리는, 또 그래서 한 주간 그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게 될 또 가까운 이웃과 사촌, 또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정말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또 생명을 주시는 또 그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가 또 전하고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